짧은 시간에 또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또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해야 될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에 있는 예배, 저에게 맡겨진 주제가 성경이 말하는 예배입니다. 그러려면 예배의 기본적인 뜻을 알아야겠죠. 근데 예배의 기본적인 뜻은 여기 계신 분들이 워낙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기본 뜻은 다 같습니다. 엎드려 절한다입니다. 그래서 찬양할 때도 엎드려 절하세 이렇게 우리가 찬양하죠. 그게 원래 헬라어하고 히브리어가 가지고 있는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엎드려 절한다. 또 얼굴을 땅에 대어 엎드린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배라는 컨텍스트에서 우리가 좀 더 덧붙인다면 지존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분의 백성들이 엎드려 그분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절대적인 복종 가운데 그분을 섬긴다는 뜻입니다. 예배, 지존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심판하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금 서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인간의 반응은 당연히 그분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의 영광 앞에서 우리가 감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합니다. 드러내고자 할 때에 절대적인 복종으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성을 가지고 있고 또 영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서 우리를 창조하고 구원하시고 심판하실 그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섬기고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성경에 나타난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어에서 우리가 월십이라고 하죠. 이 월십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뜻은 잘 아시겠지만 worthiness, 가치가 있는 것 이런 뜻입니다. 또는 다른 걸로 하면 someone or something that is reverend. 그러니까 가치가 있는 어떤 물건이나 또는 가치가 있는 어떤 대상을 그 가치가 있는 것만큼 합당하게 대우하는 것, 그게 영어에서 말하는 worship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worship합니다 그런 것은 하나님이 당연히 받으셔야만 되는 영광을 우리가 그분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분이 당연히 받으셔야만 되는 영광, 명예, 찬양을 우리가 그분이 받으셔야만 하는 것을 당연히 돌려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라고 영어 단어에는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크리스찬적인 의미에서 성경적인 의미에서 그 누가 정말 궁극적인 의미에서의 영광과 궁극적인 의미에서의 찬양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중 그 누가 정말 궁극적인 절대적인 의미에서 영광이나 찬양이나 경배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피조물입니다. 천사는 어떨까요? 천사도 경배를, 예배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을 때에 천사 앞에 엎드려 절하려고 했을 때에 그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나도 너와 같이 종된 자이다 라고 하면서 일어나라고 하고 예배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오직 참된 하나님만이 우리 인간의 궁극적이고 절대적인 예배를 받을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는 상대적으로 우상 숭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라는 말을 항상 쓰고 있지 않지만 성경에서 예배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또 예배에 대한 초청이 있을 때마다 영적인 의미에서 또는 신학적인 의미에서는 당연히 하나님만 예배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아닌 것은 예배하지 말라는 또 다른 명령과 요청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항상 우상 숭배를 금지하는 것과 같이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예배는 누가 하는 것일까요? 예배는 도덕적이며 지각이 있는 모든 존재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이제 천국에서 일어날 예배의 형태가 요한계시록 4장에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만국 백성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12장로가 예배하고 또 네 생물이 예배하는데 자기들의 머리에 있는 면류관을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집어내리면서
그 세세토록 계신 분에게 영원한 영광을 돌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면 이 예배를 사람인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영적인 행위로만 생각하는데, 성경에서는요, 사람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 천사들도 하나님이 사람 전부터 창조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이 천사들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우리가 살 그 천국에서는 우리와 천사들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도덕적인 책임감이 있고 또 이성적인 기능이 있는 이 우주에 있는 존재, 인간과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 의무가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천사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드리는 예배에 차이가 있습니다. 천사들은 구원을 경험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천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유지한 천사와 영원토록 멸망받는 천사, 딱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구속의 사건은 우리 인간만을 위한 것이지 타락한 천사를 구원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천사들이 예배할 때에는 창조주 하나님,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이고, 비록 천사들이 이 땅에 계셨던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또 이 땅에 계셨던 그 예수님의 그 구원 사건을 보고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찬양은 할 수는 있지만 구원받은 자로서의 그 감격은 가질 수가 없습니다. 구원의 사건을 지켜본 자로서의 하나님의 놀라우심, 인간을 입고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지 아니하시고 죽음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놀라운 능력을 찬양할 수는 있지만,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대상자로서의 찬양은 천사가 드릴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우리에게만 허락된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이 예배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죄가 없고 완전하게 지음받았던 그 천사들이 우리보다 지적으로 지금 더 뛰어날 수 있습니다. 영적인 능력에 있어서 우리보다 더 뛰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 땅에 비록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고 연약한 존재로 있지만, 그래도 천사들이 할 수 없는 그 예배의 어떤 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구원함을 받은 그 구원의 은혜를 직접 경험한 당사자로서의 그 특별한 찬양을 우리가 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천사도 부러워할 만한 예배의 요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천사들만큼 기억하거나 능력이 많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고백할 수 없는 그런 깊은 그 구원자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그 찬양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의 이유들은 우리가 지금 살펴봤지만 역대상 16장 29절과 시편 95편 6절과 7절 또 100편 2절에 보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은혜, 영광, 우리가 누리고 있는 지성,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아름다움에 대한 감각,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필요 없이 우리 모두가 다 그분을 예배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입니다. 아무리 의롭게 산다 할지라도 자신을 지으신 그분에게 그분의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않기 때문에 그 자체로 이미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파이퍼 같은 경우에 선교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선교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만드는 것이 선교이다, 그렇게 선교에 대한 정의를 내렸습니다. 저는 거기에 동의합니다. 선교의 목적은 예배하는 자들이 없는 그곳에 가서 교회를 이루어 그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저는 거기에 정말 동의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그 은혜와 사랑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 8절과 11절에
온 그 이성적인 도덕적인 존재들, 즉 구원받은 백성들과 하늘의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찬양의 내용들을 보시면 자신들이 현재 그 천국에 있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선물들을 누리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계속해서 자신들에게 공급해준 은혜의 결과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confession입니다. confession. 그래서 예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지금 살고 있는 것이 너희들 스스로가 아니고 너희들이 어떠함 때문이 아니고 순전히 나의 은혜에 의해서 너희들이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시간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해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전적인 절대적인 은혜에 의존해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할 때 감사의 찬양도 있고 감사의 기도도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배의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멸망받아 마땅한 영원한 형벌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는 그런 죄인들인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멸망으로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대신 죽음을 경험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친히 구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와 또 고백과 또 그분의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과 구약의 예배의 차이가 있습니다. 구약의 예배는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구약에도요 개인적인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중심되는 예배의 핵심은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예배였습니다. 구약에서는 홀리 플레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거기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제물을 바쳐야만 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에 따라서 성막에 나중에는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성막이나 성전이 아닌 곳에서 마음대로 희생 제물을 잡게 되면 그것은 곧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그것이 나중에 이스라엘이 남왕국, 북왕국으로 갈라졌을 때 북왕국에 있는 10지파가 하나님 앞에 행했던 범죄가 바로 자신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자신들만의 성전을 만들어서 자신들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것이 10지파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된 경위였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거룩한 장소에 가서 예배를 드리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언제 예배를 해야 될까요?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개인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수는 있었지만 특별히 거룩한 예배의 때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3번 절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3번의 절기는 반드시 다 같이 지켜서 해야 됐고 또 그 절기를 떠나서 마음대로 날짜를 바꾸어서 그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6월절 이런 것들은 반드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날짜에 달력에 정해져 있는 그 날에만 그 예배를 드리도록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거룩한 때를 지키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6월절을 지키면 그것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범하는 죄가 되었던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들이 예배를 인도했습니까? 어떠한 사람들이 예배를 도와주었습니까? 특정한 선택받은 부족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인도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 부족이 레위 부족이었습니다. 레위 가문만 그렇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레위 가문에 있는 레위 사람들이라도 제사장이라도 다 하나님 앞에 그 임재를 경험하는 데에 똑같지 않았습니다. 성막과 성전도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마당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서 그 1년에 한 번씩 임하시는 하나님의 쉐키나 영광이라고 하죠. 그 영광을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만이, 제사장 레위도 못 들어갑니다. 레위 가문 중에서도 오직 한 사람 대제사장만이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에서는 구약에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희생 제물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이 예배가 좀 다른 형태를 띠기 시작합니다.
신약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책이 있으시니까 요한복음 2장, 저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한번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2장 14절과 22절을 한번 보시면 저희가 다 읽을 수는 없지만,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고 돈을 바꾸는 상인들을 성전에서 쫓아내시자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죠. 그럴 때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20절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구약에서는요, 성전이 한 곳에, 예루살렘이라는 곳에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곳을 떠나서 다른 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고, 또 그곳 이외에 다른 곳에 성전을 만들어서도 안 되었습니다. 근데 신약 성경에 오면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가르쳐 성전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성전의 기본적인 의미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되신 성자 하나님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충만히 거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일컬어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에 보시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대제사장이 계시는데 그 대제사장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에서는 그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친히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침례 요한이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자기의 제자들을 보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Behold, 그렇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돌아가셨던 시점이 6월절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성전도 되시고 대제사장도 되시고 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속죄를 위한 제물도 친히 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예배의 핵심이신 그 성전이시면서 동시에 예배를 드리시는 대제사장이시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제물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 안에 구약 성경이 말했던 예배의 모든 것이 집약되어 있고 완성되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렇죠? 이렇게 구약과 신약의 예배가 달라지는데요. 그 말은 무엇일까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는 누구와 함께 있어야 될까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성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이시기 때문에. 따라서 예수님이 없이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상입니다. 따라서 힌두교인들과 모슬림들이 우리와 같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유대인들도 우리와 같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떠나서 예수님 밖에서 종교 행위를 하고 있을 뿐, 그것은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 예배인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인만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경건한 모양을 띠고 있어도, 아무리 경건의 모양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보다 높은 차원에 있는 것 같다 하더라도, 금식을 40일을 하고 잠을 자지 않고 40일 아니면 4달을 앉아서 수양을 했다 하더라도 그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그가 한 것은 종교적인 행위일 뿐 하나님이 연락할 수 없는 예배인 것입니다. 성전도 없고 제사장도 없고 제물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는 성전도 있고 제물도 있고 제사장도 있습니다. 신약의 예배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예배입니다. 그렇죠? 구약에서도 물론 그 예배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예배였습니다. 비록 구약 성경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아들 하나님에 대한, 성령 하나님에 대한 예언과 계시가 신약만큼 충만하게 계시된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아들 하나님에 대한
어떤 암시적인 표현들을 발견할 수 있고 성령 하나님에 대한 표현들을, 구절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구약에 있는 성도님들도 비록 율법을 따라 하나님께 예배했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계시에 따라 예배를 드린 한 그들이 예배를 드렸던 그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신약에서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더욱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1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결말을 지면서 이렇게 결말을 짓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성경을 볼까요? 우리 목사님들이 예배가 끝날 때에 하시는 기도문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축도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마지막에 13장 13절, 고린도 후서 13장 13절에 바울이 기도문으로 성경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한 가지 주의하실 것은 바울의 서신에서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때는요, 하나님 아버지를 80% 이상 얘기하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에 대해서 문맥 가운데에서 설명해 주지 않는 이상, 특별히 하나님에 대해서 특별한 설명이 없이 그냥 하나님 이렇게 얘기할 때는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 중에서 첫 번째 위격이 되시는 성부 하나님을 얘기할 때 바울은 그냥 하나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 위격이신 성자 하나님을 얘기할 때는 바울은 어떤 단어를 썼죠? 주님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주님. 그래서 여기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이제 13장에 보면은 거기에서도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고 은사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14장에 가면은 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데 성령님만 은사를 주시는 게 아니고요. 고린도전서 한번 우리가 볼까요? 네. 고린도전서 12장 12장에 보시면은요 4절에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준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고 직분을 주시고 사역들을 주셨습니다. 근데 보면은 성령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교회에 직분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역을 주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오해하셔서 은사는 성령님만 주시고 직분은 예수님만 주시고 사역은 성부만 주신다 이렇게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교회 안에 이루어지는 모든 영적인 일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13절 제가 조금 전에 읽은 그 구절에서 바울이 성도들에게 축복을 빌어주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랑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이 충만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자 했던 것은 이 구원 사건이 우리 주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는 사랑이 표현된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눈에 보이게 실제적으로 표현해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를 위해서 축복을 빌 때에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그것은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바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건이 있도록 우리를 사랑해 주신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가 십자가의 사건을 생각할 때 많은 분들이 예수님만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사랑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약간 무서운 분으로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도 보면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때의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기에서도 하나님은 성부를 말합니다. 왜 성자가 이 땅에 오셨다고요?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그냥 죄악된 길에서 멸망받도록 놔두실 수 없었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이 자신의 유일한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실 수밖에 없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를 위해서 축복을 빌어줄 때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신 예수 그리스도님의 은혜와 그리고 그 은혜가 있도록 하게끔 가능하게 하셨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즉 다시 말하면 그 원천적인 아버지의 사랑과 그 사랑을 이루셨던 우리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교통, 펠로우십, 전달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역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완성된 것이 우리 개개인에게 주관적으로, 체험적으로, 개인적으로 체득화되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영 가운데서 역사하셔야만 아버지의 사랑과 아드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체득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어떻게 가능합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의 구원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었고, 또 예배를 할 수 있게끔 된 그 십자가의 배경에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고, 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영안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말씀도 깨달아지고, 또 기도할 때에 기도 대표 기도하는 분의 그 기도가 내가 아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 신약의 예배는 항상 삼위일체적이어야 합니다. 제가 삼위일체적이어야 된다고 특별히 강조한 것은 아버지께 아들 안에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예배의 모든 영광은 성부 하나님께로 돌려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에 예수님의 삶의 중심은 아버지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죠? 내가 내 마음대로 말하지 않고 아버지께 들은 것을 나는 말한다. 아버지, 내가 이 땅에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왔나이다.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옵소서.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선한 이는 한 분이시니 아버지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선하지 않다는 건 아니고요. 예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모든 영광을 성부 하나님께 돌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시킨 이유도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모든 영광이 성부 하나님께 가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시키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만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아무도 아버지께 나아갈 수가 없다. 한 가지 조건을 주셨죠. 나로 말미하면 아버지께 갈 수 있다.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고 얘기하셨습니다. 따라서 이 예배의 찬양, 예배의 기도, 예배의 설교, 이 모든 예배의 순서들이 예수 그리스도님께 초점이 맞춰져야 합니다. 그분의 그 구원 사건, 그분의 인격, 그분의 은혜를 해석하고 분명히 하고 강화시키는 것으로 이 찬양의 가사들도 선곡되어야 되고, 설교의 주제도 맞춰줘야만 하고, 기도의 내용도 우리가 찬양할 때 그냥 뜬구름 잡듯이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의 은혜를 분명히 감사하는, 높이는 그 기도의 내용들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물론 우리의 영광이 아버지께 가야 되고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께 가야 되지만, 또 우리의 능력으로 가능하지 않고 오직 성령님 안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양팀이 찬양하기 전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거 뭐 폼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찬양을 인도해 주셔야, 물론 인간 인도자가 계십니다. 찬양 인도자가 계십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진정한 예배 인도자이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고 있는 것이지, 저의 타고난 어떤 음악적인 요소라든지 어떤 은사로 인해서 예배를 인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님이 사실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예수님을 믿게 해 주시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예수님이 연합되어 있는 아버지 하나님과 결국 연합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강단에 섰을 때 항상 기도를 하시든 하지 않든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목사님이든 집사님이든 강단에 설 때에 항상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또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순서가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종교적인 행위로 끝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삼위일체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로 부르셨고 예수님의 사역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예배자의 자격을 갖추게 되었고 성령님 때문에 예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감사의 고백과 표현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들을 드높이는 그러한 찬양 가사들과 그러한 성경에 대한 이해와 기도들이 더 많이 나타나야 될 것입니다. 신약에서 이제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그 강조점과 어떤 변화를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그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요? 신약의 예배는요, 거룩한 장소, 거룩한 때, 거룩한 특정 계층이 아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어디서나 드려야 하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거룩한 장소가 없어졌습니다. 거룩한 때가 없어졌습니다. 거룩한 계층이 없어졌습니다. 왜 없어졌을까요? 어디서나 누구든지 항상 예배를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신약에서는 특정한 계층, 특정한 장소, 특정한 때를 주님께서 이제 없애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든지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주일날 드리는 예배만 예배가 아니라 항상 어디서나 누구든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 자체가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두 가지로 신약 성경이 말하는 예배에 초점을 맞출까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지역교회로 모여서 드리는 회중예배, 지역교회로서 드리는 회중예배와 또는 각각의 개인들이 주중에 삶 속에서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삶으로서의 예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두 번째 주제가 우리 김재호 선교사님이 예배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셨습니다. 이게 참 중복되지 않을까 염려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예배가 그것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제가 어떻게 피할 수가 없었고, 제가 바라기로는 성경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비록 제가 선택한 구절들이 있겠지만 우리 김재호 선교사님이 말씀하실 때에는 아마 제가 선택하지 않은 구절을 가지고 말씀하실 거고, 또 비록 겹치는 부분이 있다면 더 풍성한 걸 주지 않으실까. 똑같다면은 또 반복되어도 괜찮습니다. 사도 바울도 내가 너희에게 똑같은 걸 얘기하는 것을 번거롭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진리는요 반복적으로 좀 들어야 됩니다. 근데 의미 없이 반복하면 지루해지죠. 그래서 찬양도 의미 없이 너무 반복해서 하면은 이상해집니다. 그렇죠? 근데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김재호 선교사님께서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잘 준비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제가 준비한 것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4장 24절. 요한복음 4장 24절은 아마 다들 암송하실 겁니다.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셔서 수가성에 가셔서 거기에 한 여인을 만났죠. 그리고 그 여인이 아마도 직업이 성경학자들은 창녀였을 것이다, 매춘부였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이 물을 뜨러 왔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아마 정오쯤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만났고 예수님이 그 여인과 대화를 했는데 그 여인이 예배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리심산이라고 자기들의 그 살던 곳에 산이 있는데 그 산에 성전을 지어놓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마리아 여인이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고 그러고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고 하는데 어디서 예배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면서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게 뭘까요? 영으로 예배한다. 영으로, 신약은요 영으로 예배하는 겁니다. 뭐 구약은 그럼 뭐 영으로 하지 않았나요? 구약도 영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구약과 달리 신약은 구약이 가지고 있던 율법적인 제약들이 없는 사람의 구원받은 영으로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는 그 어떤 강조점이 여기에 더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요, 거듭난 영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3장, 4장 앞에 3장이 나오지 않습니까? 3장에서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중생입니다. 거듭난 영,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의 핵심이 사람이 어떻게 거듭날 것인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6절에 보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할 때, 그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할 때 첫 번째 영은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우리말에는 그냥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렇게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에는 the Spirit, the Holy Spiri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으로부터 난 것은 사람의 영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4장에 와서 예수님께서 예배하는 자는 영으로 예배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영이 있는 모든 인간이 예배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어떤 영이 예배할 수 있다고요? 성령님으로부터 거듭난 영만이 예배할 수 있습니다. 엄격한 의미에서 Seekers Service라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Seekers라고 할 때 현대인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중생하지 않은, 그러나 뭔가 혹시 기독교의 진리가 있나 싶어서 온 사람들을 Seekers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교회 성장학에서 Seekers Sensitive Worship Service 이렇게 하는데 그 말 자체가 성경적이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예배할 수 있다고 가르친 적도 없고 기대하신 적도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 안에서 중생한 사람만이,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만이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교회 문을 안 믿는 사람은 다 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배 드릴 때 초청을 해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과 예배자들 안에서 나오는 간증과 또 말씀 전하는 사람의 그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를 통해서 성령님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가 그분들을 초청하는 것이지, 그분들이 예배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분들이 예배 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분들이 예배 현장에 와서 할 수만 있다면 복음을 깨닫기를 우리가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비록 여기에서 성령님을 얘기하지는 않으셨지만 우리가 성경을 컨텍스트에서 이해된다고 믿는다면 예수님은 이미 3장에서 거듭난 영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4장에서 예배에 대해서 얘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순서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람이 영으로 예배드려야 된다, 그 말은 중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중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11시 예배건 몇 시 예배건 교회를 수십 번을 와도 하나님께 예배드린 것이 아닙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목회자의 자녀라도, 집사님의 자녀라도 그 아이가 유스를, 청년부를, 심지어 결혼해서 장년부에 결혼한 아내와 자식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앉아있다 하더라도 그 영이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 있다면 그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예배를 구경하든지 아니면 거기에 참관자로 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 가사를 선택할 때에도 이 중생과 관련되고 복음에 대한 선포에 대한 초청이 빠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회중 가운데 모든 사람이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집사의 직분을 가지고 있지만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한 가지, 영으로 예배드린다는 것은 이 여인에게는 참으로 기쁜 일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차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젠더, 남자건 여자건 차이가 없습니다. 예전에 남자 여자 차별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성전에도 여자가 갈 수 있는 데가 있고 남자가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있었습니다. 여자는요, 이방인들만 갈 수 있는 곳까지는 여자도 가요. 그런데 유대인 남자들이 갈 수 있는 데는 성전에 못 들어갔어요, 또. 그런데 예수님은요, everyone invite 하는 거예요. 젠더가 상관이 없어요. 다 주님 앞에서 예배할 수 있습니다. 또 사회적인 신분이 관계가 없습니다. 유대인이면 어떻고 사마리아인이면 어떻습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미국 땅에서 영어를 좀 못해도, 그래서 영어를 못해서 좀 차별받을 수도 있고 무시받을 수는 있지만 예배에서는요, 차별도 없고 무시도 없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우리를 영에서 만나주기 때문에, 우리가 영어를 해야 영이 있나요? 우리가 영어를 잘해야, 네이티브 스피커처럼 발음이 좋아야 중생한 영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믿음만 있으면 중생한 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배는요,
이게 차별받는 분들에게 열려있는, 네. 그리고 정말, 예, 소외된 분들에게 어떠한 차별도 없고 어떠한 소외도 없는 정말 창조주 앞에서 다 평등한 그 시간이 바로 이 예배의 현장입니다. 하나님은 중생한 영이 있는 분, 그분에게 다 만나주세요. 경제적인 상태, 이거 하나님께서 이거 보고 우리를 부르시는 게 아니고요. 돈이 있던 없던 거지라도 올 수 있고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야고보가 교회 안에서 너희들 부자들 좋은 옷 입고 온 사람에게는 상 앞에 앉으라고 그러고 옷을 허름하게 입은 사람에게는 저 뒷자리에 앉으라고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배는 우리가 어떤 옷을 입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니고, 제가 비록 돈이 없어가지고 좀 옷을 좀 후질구리하게 입었다 하더라도 중생한 영 안에서, 가난한 영 안에서 주님 앞에 앉았을 때에 주님은 그것을, 그 영을 만나주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예배가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또 예뻐야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영으로 거듭난 영이 있으면 되는 겁니다. 못생겨도 상관없습니다. 화상을 입어도 상관없습니다. 이지선 자매님 보십시오. 그 영이 거듭난 영, 하나님 앞에 가난한 영, 겸손한 영. 그러니까 그 자매님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국적이 필요 없고요. 뮤직 인스트루먼트 있으면 좋죠.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이게 없으니까 나 이게 못 다니겠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우린 드러머가 형편이 없어. 저게 뭐야 드러머가. 내가 있던 무슨 교회에서는 정말 드러머가 정말 끝내줬는데 여기 오니까 막 서툴고 박자도 좀 안 맞는 것 같고 뭐 마이크 탓하고 뭐. 주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영 안에서 예배해라. 영 안에서. 물론 이 악기들이 영으로 드리는 예배와 상관없다 그런 말 아닙니다. 그거는 영지주의자 이단들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것도 주님을 위해서 사용될 때 영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없으면 내가 예배 못한다 이렇게 나오면 그거는 영적인 건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의 거듭난 그 영으로 우리와 예배 가운데 만나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악기가 좀 부족해도 건물이 좀 허스름해도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과거에 서울이든지 뉴욕이든지 LA든지 큰 교회에 있다 오신 분들 자꾸 동경하시면 안 돼요. 예배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초가 상간에 있더라도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그 주님을 과감없이 만날 수 있는 순간이 예배의 순간이기 때문에 비만 피할 수 있어도 감사한 거죠. 네? 비만 피할 수 있어도 감사한 거예요. 자꾸 건물 탓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자랑해서도 안 되죠. 네? 마치 좋은 건물이 있으면 우리가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마치 최고의 탤런트를 가진 사람들이 있으면 최고의 예배를, 그런 건 아닙니다. 네? 중생한 영혼, 하나님 앞에 정말 가난하고 감격하고 감사하고 애통해하는 그 영혼이 있으면 그것이 최고의 예배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탤런트가 있는 분들이 또 우리로 하여금 더 아름다운 찬양을 인도한다면 그거는 또 두말할 나위가 없죠. 지식, 진리 안에서 예배해야 된다. 왜 예수님이 진리라고 하셨을까요? 그 앞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 그러나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22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마리아인들은요, 성경을 다 안 믿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요, 예배를 드리고 또 모세를 선지자로 인정했지만 오직 모세만 인정했어요. 그래서 모세 5경 5개만 성경책으로 인정하고요, 사무엘 상하, 역대 상하,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다니엘 이런 거 하나도 인정 안 했습니다. 그거 없이 예배 드렸어요. 근데 주님은요, 그러한 사마리아인들로 하여금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무지한 가운데서 예배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시 아래서 예배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계시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유대인들은 구약만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계시의 완성인 이 신약 성경, 이 말씀이 없이는 완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영 안에서, 거듭난 영 안에서, 그리고 또 진리 안에서 예배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찬양 성경적이어야 합니다. 가사가 성경적이어야 합니다.
신학이 성경적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 성경적이어야 합니다. 성경에 맞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고백, 우리가 하는 헌금 생활 성경적이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성경적으로 하는 헌금과 성경적으로 하는 간증과 성경적으로 하는 고백, 설교, 기도, 찬양을 기뻐 받으십니다. 왜요? 성경에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고 있고 주님은 자신이 계시한 방법대로만 예배를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렇게 어느 곳에서나 언제나 누구나 다 드릴 수 있는 이 예배, 영과 진리 안에서 드릴 수 있는 이 예배를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드릴 수가 있는데요. 아까는 제가 예수님이 성전이시고 제물이시고 대제사장이 되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성경은 놀랍게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과 같이 성전도 되고 제물도 되고 대제사장은 아니지만 제사장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6장에도 있지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하러 왔을 때에 그 사람의 심령 상태가 거룩하지 못한 것, 도덕적인 삶이, 윤리적인 삶이 거룩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책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그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의 영적인 생활, 도덕적인 생활, 윤리적인 생활이 더럽혀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2장 5절과 계시록 5장 10절에 보면 베드로는 우리에게 왕같은 대제사장이라고 얘기했고요.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님께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가 다 예배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비록 목사님이 설교를 인도하시고 찬양 인도자가 이 앞에 나와서 찬양을 인도하고 대표 기도하시는 분이 우리의 회중 기도를 인도하시지만 그러나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제사장으로서 우리 개인의 기도를 아멘이라는 그 통로를 통해서 저의 기도를 지금 대표 기도를 하고 계시지만 이 대표 기도하는 순간에 아멘이라는 말씀으로 저도 저의 기도를 같이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찬양을 인도하고 있을 때 저도 온 마음 다해 그 찬양을 회중이 같이 부름으로써 그 열매를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말씀을 증거하실 때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함으로써 나도 지금 그 말씀을 나는 내가 전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말씀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우리 그리스도인 모두가 성전인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하나의 공동체적인 성전을, 영적인 성전을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신약교회 주일 예배에는 주중에 하지 않던 무엇인가를 시도하는 어떤 영적인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약교회 주일 예배는요, 주중에 하지 않던 것을 주일날 9시나 11시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약교회의 주일 예배는 주중에 하고 있던 것의 연장성상에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중에 안 하다가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 개념은 신약 성경에 없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기도하고 감사하고 섬기고 말씀과 교제하는 생활을 하다가 주일날 그 정해져 있는 시간에 와서 그것을 개인이 아닌 공동체로서 회중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가 주일 예배이지, 주일 예배는 주중에 없는 것인데 주일날 하는 것이 예배다,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의 문제점, 주일 성수가 필요하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국교회가 어떤 면에서 이 주일 성수를 잘 가르쳤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주일 성수에 지나치게 한쪽으로만 강조했기 때문에 적지 않은 분들이 주일날만 가서 예배를 드리면 되지, 그 다음 주간의 생활에 있어서는 사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하나님의 그 쥐엄하신 그 임재 아래에서 살고 있다는, 그리고 지금 제가 비즈니스맨으로서 하고 있는 이 비즈니스의 릴레이션십이 예배의 행위라는,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을 지금 주님께 인도하려고 복음을 전하는 이 순간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잘 깨닫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합당하고 성경도 주의 백성들이 주의 첫날, 일주일 첫날, 그러니까 주일날 모여서 예배드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맞는 것이고 계속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 강조하게 되면 주중에서의 삶이 예배라는 것을 강조하지 못하고 이 주일 예배만 강조하게 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에서, 이 교회가 빛과 소금인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많이 드리지 못하는 결과가 오게 됩니다. 원론적인 얘기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어디서나 언제나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주일날 9시만 예배를 드리는 건 아니죠. 우리가 숨을 쉬고 있는 동안 우리는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전 앞에 있기 때문에 학교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친구와의 만남 속에 있든지 항상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것과 바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11시 예배만 끝나면, 또는 교회의 2시 예배만 끝나면 그 다음에는 난 예배 이제 끝났다, 그래서 주일날 저녁 시간을 마음대로 쓰십니다. 굉장히 덕이 되지 않게. 그러면서도 주일날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 마음 한구석에 정당화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일날 드리는 예배는 개인이 예배를 드리다가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주일날 예배이고, 그 주일날 예배가 끝나도 예배는 계속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일날 12시에 내가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주일날 저녁에는 주일날 대예배 시간에 할 수 없는 어떤 것을 해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주일날 행해지는 단체적인 예배를 부인하는 극단적인 예가 있습니다. 무교회주의죠.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나 또는 한국의 옛날에 TV에 나오셨는데 최기선 할아버지, 그분도 참 경건한 분이시지만 안타까운 것은 무교회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교회 생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주일날 예배에 대한 반작용으로 나온 것인데 또 다른 극단으로 가고 있는 잘못된 것입니다. 신약성경에는요, 지역 교회의 회원이 되지 않은 그리스도인은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신약성경에서는요, 크리스찬 그러면은 항상 교회의 멤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2장 41절에 베드로가 설교하시고 그 설교의 말씀을 믿고 침례받고 교회에 더하여지더라, 교회의 멤버가 되었어요. 그날 바로 즉시. 그래서 신약성경에서는 구원받는 것과 교회 멤버가 되는 것이 구분된 것이 아니고요, 항상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로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항상 그 삶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회중이 주일날 모여서 드리는 그 예배만 예배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회중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무시하고 관가하고 부인하는 것은 또 다른 그 성경적인 예배의 원리를 무시하는 처사가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 성에서도요, 한 가정에 모여서 그 빌립보 루디아 가정에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주일 예배가 없다면 교회가 어떻게 건축될 수 있겠습니까? 히브리서 10장 23절과 25절에 보면,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24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랬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랬습니다. 신약성경에는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될 명령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명령들은 보통 상호적인 것입니다. 서로 용서하라, 서로 기도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회중들이 모이지 않고서는 이 서로의 이 하나님의 말씀, 서로의 명령을 우리가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서로 격려하라는 말씀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이 주일날 이 대예배 시간, 그리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든지 이 교회에서 드리는 이 공예배 시간에 와야만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건축되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예언을 주신 이유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덕을 세운다고 그랬는데요, 이 덕을 세우는 건 영어로 edify,
edification인데 쉽게 말하면 build-up, 빌딩입니다. 빌딩. 건물을 짓는다 할 때 덕을 세운다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왜 교회에 대해서 건물을 세울 때 쓰는 그런 단어를 썼을까요? 머리이신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가 자라야 된다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모여서 하는 것은 영적으로 머리이신 예수님의 분량에까지 자라도록 격려하고 힘을 써서 서로가 영적인 건축물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영적으로 건축해 가고 있습니다. 예배할 때, 찬양할 때, 말씀을 나눌 때, 간증을 할 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집으로 이렇게 건축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 모여서 그렇게 찬양하고 예배하고 고백하는 그 말씀을 듣는 시간이 없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집으로 건축되어져 갈 수 있겠습니까? 건축되어져 갈 수 없습니다. 저도 학교가 바쁘다는 이유로 저희 교회에 금요 기도회가 있는데 항상 나가지 못하고 참 죄송한 말씀입니다. 저도 목회자인데 못 나갈 때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무리 바빠도 좀 금요 기도회 가야겠다 생각했던 이유가 언젠가부터 제가 주일날 가서 봉사도 하고 또 목장 모임도 가고 하는데 금요일날 가지 않았더니 금요일날 그 주시는 목사님의 말씀 또 금요일날 나누는 기도 제목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곳에서 제가 이렇게 멀어지면서 언젠가부터 교회 공동체가 누리는 은혜에서 제가 이렇게 제외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같이 마음을 합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뭔가 바라고 있었는데 제가 금요일날 기도회에 가지 않으니까 그러한 기도에 그 한 몸이 되지 못하고 저 혼자 떨어져서 저 혼자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안 되겠다. 내가 교인인데 교회의 한 지체인데 지금 우리 교회가 한 몸으로서 추구하는 이 교회의 이상과 교회의 이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에 연합하지 못하니까 뭔가 이렇게 하나님의 집에서 외톨이가 된 그런 느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에서 공적으로 보이는 예배에 꼭 참여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한 집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건축해 가고 계시는데 그 건축에서 지금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빠지지 말고 한 몸을 이루라고 우리에게 명령해 주시는 것입니다. 생활로서의 예배, 생활로서의 예배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일 예배만큼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세기 3장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3장에 보시면 너무나 잘 아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시면 3절과 7절입니다.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4장입니다. 3장이 아니라 4장 3절부터 7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뇨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러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 첫 번째, 하나님은 예배를 다 받는 게 아니시다 이런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배 드렸다라고 말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내가 네 예배를 받았다 하는 것은 항상 일치하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죠. 아까 우리가 읽었는데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 읽진 않았지만 24장을 읽었죠. 24절을 23절에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 예배하는 자를 찾으세요. 그런데 아무나의 예배를 다 받으시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사람의 예배는 받으시고 한 사람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그 예배를 받으시고 받지 않는 것은 어디에 달렸냐면 그 사람의 사람 됨됨이, 인격, 영적인 어떤 신앙 상태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5절에 하나님께서 4절에 볼까요? 4절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가인과 그의 제물은 성경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과 가인은 또는 아벨의 제물과 아벨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먼저 언급한 것이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 드린 걸 받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어떠하면 그 사람이 드리는 제물도 어떠하기 때문입니다. 아벨의 제물을 받으신 건요, 그 아벨이 하나님 앞에 의롭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벨의 제물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에는 그렇게 얘기하죠. 아벨이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더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믿음이었을까요? 네. 요한일서 3장 12절에 보면요, 가인은 악한 자라, 그 행위가 악함으로 동생 아벨을 죽였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동생을 죽인 것이 악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아벨은 악한 자인데 그 행위가 악함으로 동생을 죽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생을 죽이기 전부터 아벨은 악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동생을 죽이기 전부터 악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재물을 가져오기 전부터 악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가인과 아벨이 드린 재물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4절에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의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3장과 4절에 보면 접속사가 없지만 영어 성경에는 and란 말이 있고 히브리어에는 but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but. 그래서 가인과 아벨을 의도적으로 이렇게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조시키냐면요, 가인은 땅의 소산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농작물을 드려서 하나님이 안 받으신 게 아니고요, 그리고 아벨은 짐승을 드렸기 때문에 받아주신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레위기서에 보면 돈이 없는 사람에 한해서는 농작물도 하나님이 받아주세요. 동물하고 똑같이. 근데 왜 그랬냐면은 지금 이 모세는 이렇게 대조시키고 있는데요, 아벨은 농작물이 아닌 동물을 드려서가 아니라 첫 새끼를 드렸어요. 첫 새끼. 근데 성경에서의 첫 새끼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행위가 첫 새끼이거든요. 그래서 소산물의 첫 것을 구별해서 드렸고 그 기름을 드렸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기름을 드렸더라. 영어 성경에 보면 their fatter portions, 그러니까 첫 새끼들을 드리면서 또 그 첫 새끼들 중에서 기름을 드렸는데, 기름은 구약 성경에서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가장 비싼 제물 중에 하나가 기름이에요. 지금은 기름 다 안 먹으려고 그러지만 예전에는 기름이 굉장히 귀했어요. 동물의 기름이 지방을 섭취할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기름을 드렸거든요. 아벨은요, 예배 드리기 오기 전부터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삶을 주관하시고 이걸 드려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 그리고 아벨과는 달리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 사랑의 표현이 그가 드리는 제물에 나타났습니다.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헌금의 액수가 아니라 헌금이 어떤 사람에게는 sacrifice예요, 정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담긴 헌금을 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그냥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 그냥 가져와서 드리는 거예요. sacrifice가 아니고 있는 것 중에 하나 드리는 거죠. 기도할 때도 정신이 없이 비몽사몽 아니에요. 너무 늦게까지 비디오를 봤거나, 너무 늦게까지 파티를 했거나, 너무 늦게까지 술을 드셨거나,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그런 거는요, 죄에 대해서 투쟁 하다가 그래도 실패하는 사람이 부르는 거지, 피곤하게 놀다가 지친 사람이 손 들고 내가 오니까 천부여 의지하면, 그건 아니에요. 먼저 지금 잘못 부르고 있는 거예요. 실컷 밤늦게까지 놀다가 와가지고 비디오를 보든지 하여튼 뭘 하든지 간에 그 와가지고 부르는 찬양이 아닌데, 그거는 sacrifice가 아니죠. sacrifice는 준비하는 거고 생각하는 거고 살펴서 가장 좋은 걸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자가 아닌 이상 일찍 주무세요. 사역자는 말씀을 준비해야 되거든요. 밤이 새도록 말씀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리고 설교하면서 조시는 목사님은 없잖아요. 근데 성도님들은 조신단 말이에요. 왜요?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은 거예요. 목사님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얼마나 바쁜데 와서 예배 드리는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가인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벨은 자기의 새끼들이 많은데 그 새끼들 중에서 골라서 가장 좋은 것, 아까울 수도 있지만 가장 비싼 것을 하나님께 따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벨을 먼저 인정해 주시고 아벨이 드린 예배를 받아주신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예배당에 왔다고 다 예배 드린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비몽사몽간에 피곤하고 간 분들은
진짜 회개하셔야 되죠. 네.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받으셨다고 확신할 수 있으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배드리러 오기 전에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이미 그것이 예배입니다. 생활 자체가 우리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4편에 보면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누굽니까? 라고 이렇게 시편에서 질문합니다. 그래서 손이 깨끗한 자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약성경에서 손이 깨끗하다는 건 다른 사람의 삶에 피해를 주지 않았다 이런 겁니다. 비즈니스를 할 때 돈을 벌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돈을 버는 것은 손에 피를 묻히는 겁니다. 우리 학생들이 공부를 하셔서 장학금을 받아야 되는데 취링을 해서 장학금을 받으면 정직한 신학생의 장학금을 뺏는 거기 때문에 손에 피를 묻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식이 좋은 대학 갔다고만 좋아할 게 아니고 어떤 식으로 좋은 대학을 갔고 어떻게 장학금을 받는지 꼭 물어보셔야 돼요. 취링을 했는지 안 했는지. 대학생의 70%, 하버드생의 70%가 취링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다 좋은 게 아니에요. A 받았다고 다 좋은 게 아니고 꼭 물어보세요. 네 손에 피가 묻었느냐. 우리가 부자가 됐으면 내가 손에 피를 묻히고 부자가 됐는지 아닌지. 그러니까 헌금을 많이 한다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벌써 손에 피를 묻히고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거니까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시편 24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요, pure라는 뜻도 있지만 integrity입니다. integrity. 순전하다는 것은요, 속과 겉이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앞에서 말하는 게 같고요, 집사님한테서 말하는 게 같고요, 집에 가서 와이프한테 말하는 게 같아야 됩니다. 믿는 사람 앞에서 말하는 게 같아야 되고요, 믿지 않는 사람 앞에서 말하는 게 같아야 됩니다. 순전함, 사람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순전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을 높이기 위해서 속과 겉이 다르지 않고 순전하게 살아갈 때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 자체, 비즈니스 할 때 그 순전함으로, 그리스도인으로 그 순전한 삶을 살려고 노력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이 그 비즈니스 안에서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다. 허탄하다는 것은 그 우상을 섬길 때 쓰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마음이 우상에 점령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탐심이 곧 우상 숭배니라. 탐심. 나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을 탐할 때 우상 숭배입니다. 성적으로 내 아내가 아닌 다른, 내 남편이 아닌 다른 사람을 육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감정적으로라도 심리적으로라도 공유하게 될 때, 가지고 싶을 때, 그것은 바로 마음을 허탄하게 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의 가정에서 드리는 가정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사람이 하는 중보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같이 모여서 공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할 수가 없으십니다.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 거짓 맹세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한 것은 사람이든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것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는 것입니다. 약속하기 전에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으로서 한번 내뱉은 말은 내가 어떠한 피해가 와도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준행 가운데 예배를 받으시고 또 주일의 예배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방향을 조금 다시 주일 예배로 바꾸고자 합니다. 주일 예배의 요소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배와 찬양, 우리 김재호 선교사님 더 잘 소개해 주시겠지만, 저는 D.A. 칼슨의 그 찬양에 대한, 예배와 찬양에 대해서 D.A. 칼슨 신약학자입니다. 이분이 나누신 것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도 물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에 보면 너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에 찬송과 영적인 노래들을 부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초대교인들은 모였을 때에 이 찬양이 이 예배 가운데 중요한 요소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예배에 성경의 그 신학과 교리들이 담겨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배에서 부르는 찬양들이, 요새는 찬송가가 많이 사라졌죠. 복음성가, 소위 복음성가라는 것이 언젠가부터 교리를 담지 않고 감상적인 가사들을 담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그 노래를 수십 번 불러도 복음에 대한 교리를 잘 깨닫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역사에 보면 이 찬송가들은 교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암브로스라든지
다른 교부들이 찬양을 만들었거든요. 존 웨슬리의 동생인 찰스 웨슬리, 찬송가를 많이 지었죠. 그분도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에 있는 교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사실은 찬송가를 지었습니다. 근데 언젠가부터 우리가 꼭 찬송가만 해야 된다는 건 아닌데, 이 찬송가든 복음성가든 그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용이 중요한데, 그 내용이 굉장히 샬로우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 시간에 찬양하는 시간이 굉장히 깁니다. 근데 그 많은 시간 동안 샬로우, 아주 얇은 그 신학을 배우기 때문에 그 신학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 원래는 하나님과 본체셨나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라는 그 기독론이 나옵니다. 그 기독론이 성경학자들은 초대교회의 찬송가 중에 한 부분이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신약성경에서 아주 뛰어난 기독론, 신학이거든요. 그래서 찬양 인도하시는 분들은 가사를 선택할 때 음악적인 것도 선택해야 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가사가 전달하는 내용이 성경적이고 희미하지 않고 분명한 성경의 신학을 증거하는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배 인도자가 찬양 인도자는 아닙니다. 찬양 인도자가 예배 인도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신학생들이 월십 리더라는 말을 쓰지 못하게 합니다. 찬양 인도자가 예배 인도자가 아닙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찬양 자체가 예배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찬양은 예배의 한 부분입니다. 찬양이 예배의 전부가 아닙니다. 그래서 찬양 끝난 다음에 밖으로 나가시는 분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예배 아직 안 끝났습니다. 찬양하시는 팀들 중에 여기에는 없지만 어느 교회에 가면 곧바로 서가지고 강대상에서 이렇게 찬양했던 자매인데 막 돌아다녀요. 저는 미리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알거든요. 예배가 아직 안 끝났는데 막 돌아다녀요. 예배당 밖으로 막 돌아다녀요. 지금 예배가 진행 중인데 찬양했다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중에 어떤 분들은 찬양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예배를 못 드리겠다 막 이렇게 나오세요. 나 예배 은혜 못 받았다 오늘. 근데 찬양은 예배의 부분이지. 물론 넓은 의미에서 찬양이 예배라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앞에서 드리는 찬송을 하는 그 순간이 예배의 모든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D.A. 칼슨은 그것은 song leader, music leader라고 해야지 worship leader라고 하는 것은 신약 성경적이지 않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적지 않은 분들이 교회를 옮기는데요. 그 이유가 좋은 음악이 있으면 그게 좋은 예배라고 생각해요. 근데 좋은 음악이 좋은 예배는 아니거든요. 교회 음악이 좋다는 거지 교회 예배 자체가 좋은 것은 아닙니다. 의미 없이 되풀이되는 찬양, 저도 굉장히 힘들어요. 설교를 똑같은 걸 계속 구절도 틀리지 않게 되풀이한다고 해보십시오. 제가 아마 그렇게 설교하면 여기서 설교 저 세우지 않겠죠. 찬송도 의미 없이 되풀이되면 안 됩니다. 물론 시편에 되풀이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편에 되풀이되는 표현들은 신학을 강화하기 위해서이지 찬양 인도하시는 분들이 목사님한테 뭐 특별히 제가 오늘 찬양 인도하셨는데 제가 그런 건 아니고 어떤 기독교 그룹에서는요 이 찬양을 의도적으로 되풀이를 계속 하는데요. 힌두교에서 받아왔습니다. 힌두교에서 만트라라는 게 있습니다. 그 계속 암송을 계속 하면요 사람이 거기에 이게 도취됩니다. 도취돼요. 그래서 신을 만납니다. 그래서 아이합이라는 그런 예배 활동을 하는 그런 데 가면은 밤새도록 부르거든요. 굉장히 흐느적거리면서 이렇게 불러요. 그런데 그 굉장히 서스피셔스해요. 많은 신학자들이 굉장히 공정하고 있습니다. 저만이 아니에요. D.A. 칼슨이나 신학학자도 교회에서 굉장히 이거 조심해야 된다. 되풀이할 때는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냥 조는 사람 깨우려고 되풀이하면 안 돼요. 뇌에 새기겠다 그것도 아니에요. 그 신선한 그것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되풀이하게 될 때는 그만한 이유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6번, 7번 그렇게 되풀이할 게 아니고 예배와 기도, 특별히 회중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사도행전 2장 42절, 디모데전서 2장 1절, 고린도전서 13, 16절에 회중기도가 있습니다. 근데 회중기도는요 개인의 고백이나 묵상기도 아닙니다. 회중을 대표해서 하는 기도지 그냥 자기 개인 기도하듯이 그렇게 하셔는 안 되고요. 너무나 주관적인 감정이 들어가거나
하나님과 자기가 신비한 상황에서 1대1로 대화하듯이 그렇게 대화해서도 안 되고요. 준비되지 않은 즉흥적인 기도는 반드시 피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회중 기도는요, 페이스북이나 무슨 트위터에 하듯이 말 이렇게 툭툭 날리잖아요. 트위터는요. 기도는 그렇게 말을 툭툭 날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마치 설교와 같이 준비된 그런 표현으로 해야 됩니다. 물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거지만 성령님이 아무렇게나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기도문을 꼭 가져와서 외워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문은 미리 외워서 와서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회중의 필요를 담고 성경을 보시고 성경적인 내용으로 하시고 설교는 설교자에게 맡기시고 자신은 기도만 하시면 됩니다. 3분 이상 넘지 마세요. 이거 실제적으로 해보니까 3분 이상 넘으면 집중을 잘 안 하세요. 아멘이라는 소리만 이렇게 집중하시지. 그리고 불필요한 필요, 아버지여 말할 때마다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회중 기도를 미리 준비하시고 그것으로 미리 기도해 보십시오.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도 회중 기도할 때 교수님들이 하시는데 교수님들이 다 미리 다 준비를 하세요. 그래서 그 기도를 미리 또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 회중에게 이 상황에서 이번 주간에 필요한 게 무엇일까를 기도하면서 성령님께 간구하세요.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어떤 순서로 해야 될까요? 그래서 그 도움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추천해 드린다면 The Valley of Vision, The Valley of Vision, 비전의 골짜기, The Valley of Vision이라는 책이 청교도들이 그 기도문을 만들기 위해서 만든 건데요. 아니면 또 스펄전의 The Pastor in Prayer, 이거는 목사님들에게 주시는 책입니다. The Pastor in Prayer. 이런 책들을 보시면 어떻게 그 회중 안에서 기도할 수 있는지, 어떤 순서로 할 수 있는지 성경적인 예를 들어서 해주고 있습니다. 예배와 회중의 성경 읽기. 디모데전서 4장 13절에 보면 내가 갈 때까지 성경을 회중 앞에서 낭독하는 일, 권면하는 일과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십시오. 표준 세번역입니다. 성경을 회중 앞에서 낭독하는 일. 그래서 The Public Reading of Scripture,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초대교회에서는 예배 시간에 반드시 성경을 신약 구약을 많이 읽었습니다. 회당에서도 사실 구약 성경을 많이 읽었죠. 예수님도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사야를 읽으셨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 이 빛과 소금의 교회도 예배 드리기 전인가 예배 드리면서 성경을 읽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나는데요. 예전에 우리가 그렇게 많이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써 회중이 하나님 말씀으로 한 스피릿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신약과 구약 성경을 한 장씩 그렇게 읽도록 했는데 오늘날 안타깝게 많은 교회들이 이 회중이 성경이 있는 시간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신약 교회적인 예배, 공동체 예배를 회복하고자 한다면 바로 이러한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의 좋은 장점 중에 하나는 이렇게 함으로써 신구약의 연결성뿐만 아니라 이단적인 사슬에서도 분명하게 온 교인이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훈련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기 위한 준비, 사역자를 위해서 주중에 기도하고 또 특별히 토요일 저녁에 말씀 전할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혹시 주일날 설교가 미리 광고가 되었다면 또 그 본문을 미리 읽어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데에 중요한 그 예배 말씀에 대한 준비가 될 것입니다. 또 설교에서 집중해서 그 말씀을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문의 말씀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지정의가 다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집중되어야 되고 또 들은 다음에 그 말씀이 정말 성경에 있는 그 말씀대로 그러한지 확인해 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에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것은 설교 끝난 다음에 목사님 제가 하나님 말씀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것도 정말 설교를 잘 받는 자세이고 또 말씀에 잘 참여하는 자세이지만 또 한 가지는 그 들은 말씀을 주중에 살면서 실천할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고 아멘으로 화답한 것이 될 것입니다. 희생 제물 로마서 12장에 보면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에는 그리스도인들의 선행과 구제가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는 찬양과 감사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6절에는 전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에는 헌금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의 공통점은 바로 희생이라는 것입니다. 감사도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서는 나올 수 없습니다. 전도도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선행도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희생 제물은 항상 제일 값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일 때에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서 믿지 않는 사람을 이 예배 공동체로 인도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희생 제물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제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감사의 고백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고, 이 빛과 소금의 교회에 이번 주에 그리고 다음 주에 어떤 새로운 영혼이 복음을 받고 믿고 이제 이 교회에 와서 예배자로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바울이 모든 것을 얘기하지 않았지만 바울의 핵심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행하는 모든 간증, 모든 고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희생 제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빛과 소금의 교회 성도님들이 주일날 예배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그렇게 연결되어져서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이 될 뿐만 아니라 또 이 예배 가운데에서도 항상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